오늘 1일 설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가, 사라를 대비하면서 하가는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라는 믿음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노릇한다. 그리고 약속,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을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율법을 따라하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자유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여러분 율법은요 유전입니다. 유전.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이 유전, 율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여러분 플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유전이며 그 유전은 오늘날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하는 설교들, 그게 전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율법, 유전, 교리, 교리에 따른 설교. 대표적인 예가 교리에 따른 설교는 대표적인 예가 한 번 구는 영원한 권, 칼빈 교리이겠지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율법, 유전, 교리, 그리고 교리에 따른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 종이 되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쫓겨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율법, 유전, 오늘날의 교리, 교리에 따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를 핍박하냐? 믿음, 자유, 말씀,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 율법, 유전, 오늘날의 교리, 교리에 따른 설교,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언젠가는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자유하지 못하는, 종이 되는 그런 플로어라면 반대로 사라는 뭐냐? 사라는 믿음인데요. 이것은 말씀, 복음, 자유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두 개가 대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 유전이 아닌 말씀, 오늘날의 교리가 아닌 성경에는 복음에 입각한 교리에 따른 설교가 아닌 말씀에서 나온 설교, 이게 지금 사라와 하가와 사라, 그리고 오늘날 대비되는,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그리고 결국 말씀, 복음, 성경, 그 성경 안에서만 전파되는 말씀, 설교, 이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나머지 것은 쫓아낸다. 이게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재밌는 것은 예전에 여기 보면 하가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사람이 사라를 핍박했죠. 실제 하가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율법, 유전, 오늘날의 교리에 입각한 설교들이 믿음, 말씀,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표적인 예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 교리이겠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회복교회가 왜 이단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회복교회 이단 치면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칼빈 교리를 거부한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거부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회복교회가 이단 시대고 매도당하고 그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매도합니까? 칼빈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칼빈 교회가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회복교회를? 네. 교리 때문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에서 거의 한 400편 가까운, 즉 간접적으로 따지면 한 700편 가까운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왜 성경적으로 틀리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칼빈교회를 숭배하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교리에 입각해서 회복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리에 입각한 교단이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에 비해 회복교회는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그렇게 따지면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도 아니네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회복교회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감히 회복교회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핍박하였습니까? 예, 본인들의 유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 율법에 따른 자기들만의 교리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12제자들을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까? 본인들이 율법, 유전, 그 유전에 따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든 그 교리, 거기에 반하니까 믿음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믿음으로 새 길을 열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늘 날마다 찾아다닌 겁니다. 그 역사는 늘 반복되죠. 그 역사가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입각한, 이게 인간의 전통이자 유전이죠. 교리가 그런 거죠. 성경이 아니죠. 교리죠, 교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성경 일부분, 성경은 늘 말하지만 전체가 통인데, 책인데, 거기서 일부분, 한두 구절만 떼어가지고 그것을 교리화시켰죠. 그러니 어처구니없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그런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 100년, 200년, 300년, 너무 오랜 시간, 그것이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고, 고착화되다 보니까, 똑같이 그 교리에 반하는, 그 주장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결국 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단이 쓰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사단이 썼듯이 그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예,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입각해서 교리에 붙잡힌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쓰는 겁니다. 칼빈 교리에 함몰돼서 거기서 고착화돼서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교단, 목사님들, 사단이 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듯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들을 지배해서 사단이 교리로 그들을 지배해버려서 말씀을 뺏어가고 그 안에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전통을 넣어서 그걸로 모든 것을 재단하게 하고 그걸로 이단을 만들고 그걸로 성도들을 가르치니 어찌 기독교가 힘을 낼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선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교리에 붙잡혀서 성경을 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단,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이미 사단에게 잡혔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역사는 그러하고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문제는 이제 화살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가 돼서 언젠간 쫓겨날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냐면요. 여러분이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아멘하고 교리에 입각한 인간의 유전에 입각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거기에 안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용하며 그것을 아멘하면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예, 내어 쫓기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무비판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에서 벗어나는가 아닌가를 그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주체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을 설교가 아닌 어떤 목사님의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유전이 아닌 인간의 교리가 아닌 성경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는요. 조금만 머리 아픈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니까요. 머리 아프지 않은 건데 기존의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너 신천지야? 야,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어디 이단 납쳤네? 그러면서 배척합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녕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정녕 그러한가 우리가 따져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따져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박사야. 박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대다수 아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돈 300만 원, 50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짜 박사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만큼 가짜 박사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 믿지 마십시오.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도 6개월이면 받아버리는데 신학도 하나도 안 했어요. 6개월이면 목사 안수를 받아버립니다. 돈만 주면 목사학위 그냥 나옵니다. 목사 자격증 그냥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무인가 신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거기들은 어떤 목사님을 길러내자는 사명감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 신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커서 이건 제가 정말 신문기자, 기독교 전문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팩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목도했던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사학위 6개월이면 받습니다. 신학 안 해도 받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천지빽깔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목사님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통합, 합동 이런 곳에서 나온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정상적일까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교리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교리가 아닌 비록 총신이든 장신대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교리에 물들지 않은 목사님들을 그런 보석 같은 목사님들을 찾는 일은요 너무 많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의 믿음을 토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에게 배우시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참 성경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스스로 제 양심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주석을 본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1300편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어제 봤더니 1300편이 넘는 설교를요. 단 하나도 제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만 설교를 만들거든요. 성경에서만. 심리학 책 안 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대로 신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단 신문기자라고 일했는데 무슨 교단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저를 이미 내쳤으니까요. 저를 이단자라고 내쳐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교단지 기자로 저는 일을 했는데요. 교단지 기자는요. 신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출석을 안 해도 그냥 레포트만 제출하면 졸업한 걸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에게 신학 강의를 들은 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학교 나간 게 거의 없어요. 맨날 저희가 주간지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들어내는데 가뜩이나 신문 기자도 적은데 제가 진짜 거의 다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기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출석한 날을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좀 과장하면, 한 달에, 한 달에 학교를, 한 달에 한 4번 갔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을 다녔습니다. 이거 제게는 신학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300편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은 걸로 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는 오직 성경에서만 설교를 준비하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저를 보시면 압니다. 신학이 결단코 성경적인 설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을 제가 안 하니까 신학교만 나왔지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뭔가 들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성경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안 나와도요. 신학 안 해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 안에서 성령님에게 교육을 받아서 성경적인 지식을 넓혀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신학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신학 안 해도요. 믿음을 깊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믿음이 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브리칭. 이 시대에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 모든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믿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자들은 뭐 믿음이 커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뭐 거룩하고 깨끗해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고요. 도찐개찐이. 단지 그냥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내가 설교자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주 앞에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들로 설교하는 겁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집종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신학했다고 목회학 박사라고 그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박사든 박사 하랩이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면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없어도 번듯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경적으로만 설교한다면 그것을 도움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와 기본을 삼아 성령님이 늘 기도하며 이 말씀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그렇게 늘 믿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여러분의 믿음을 기본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자유하는 여자의 편에 서기를 스스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런 실천을 사는 오직 성경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권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가 박사라면 꿈뻑 죽으며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알파 오메가가 성경되게 하셔서 그리하여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으며 성경으로 사고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